거예요. 애찬하고 나서 집에 갈 생각 마세요. 사두개인들은 이처럼 4페이지 봅니다. 모세 오경만 인정했기 때문에 오경 율법에는 명백하게 기록되지 않은 역사서들이나 시가서나 선지자 등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바리새인들과 자주 충돌을 했었던 것인데, 누가복음 20장 39절로 40절 보면 부활 논쟁에서 예수님의 답변은 존경받는 율법자들에 의해서 유대인 중에서 우세한 견해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아주 호의적으로 지금 와가지고서 말도 아주 조심성 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연구함으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연구하여 가르치는 대로 행치 아니하였고, 모든 성경이 증거하고 뒷받침하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영접하지는 않았으니, 그들의 관념적인 율법 지식에 맞추어진 율법 제도에 의한 종교 체제가 도리어 그들을 메시아로부터 멀어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교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자꾸 이제 말씀을 이제 성경으로 증거해 나갈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 말씀은 그 나무 실과를 따 먹으면, 이제 줄쳐놓습니다. 여기는 그 나무와 같이 되어 생명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멀어질 것이다 라는 경고였는데, 창세기에 가서 이 말씀 부분을 보고 오겠습니다. 뭐든지 근원부터 살피는 게 중요해요. 중간에 가서 풀쭉 이렇게 내밀으면 머리 자르고 뿌리 자르고 그냥 중간에 풀쭉 내밀으면 그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9절부터 봅니다. 2장,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건 난하주에 보면 선악 지식의 나무라고 돼 있죠. 네,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 그 다음에 금이 있는 하빌라온 땅을 불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구스온 땅을 불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그것을 경작한다라는 건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을 경작하라 하는 책임을 맡겼다고 말이죠.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그냥 단순히 날에는 이라고 그랬는데 원문에는 관사가 있어서 그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자료 다시 갑니다. 이 말씀은 왜 그러면 죽는가? 뱀이 하는 말과 이제 들어봅니다. 뱀이 하는 말 3장 1절부터 봅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그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바꾸지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랬어요.
동산 모든 나무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랬죠.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 모든 나무 다 먹으라 했죠. 임의로. 그런데 물어보기를 어떻게 물어보느냐.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뱀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제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정확하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다고 거짓 부름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거짓의 애비에게 그 신이 미쳐가지고 취하면 거짓말이 나와 사람 속에서. 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는다고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말을 딱 뒤집어 버리는 거야.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런 방식으로 과정을 거쳐서 뒤집어지는 걸 알 수 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제 뱀이 하는 말이 끄는 말이에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를 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 탐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이랬어요. 자, 그 다음에 3장 저기를 보겠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뱀이 하는 말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로 변질되는지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죠. 조물주는 한 분이잖아요. 유일한 주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은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특히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대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여기 우리 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성경의 원문에 없는 말이에요. 이 우리 중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네,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조물주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 하나님일 수는 없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실 수는 없잖아요. 여기 우리 중이라는 이 말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문을 직역하자면 선악을 아는 일에 그 나무와 같이 되었은즉이에요. 자, 관사가 있는 그 나무, 우리 중이라는 말이 그 나무와 같이 된 거예요. 그 나무. 그런데 우리 중이라고 번역을 해놔버린 거예요. 그 나무의 가지들 중 하나라는 개념인 거예요. 야, 선악을, 나무라는 건 가지를 치고 가지에서 열매가 맺죠. 선악과 나무에서 선악과 실과를 따 먹어요. 따 먹으면 선악과 실과의 속에 씨가 있죠. 그 씨를 심으면 똑같은 나무가 되죠. 다시 말씀드릴게. 씨라는 것은 땅에 떨어져서 심어지면 씨가 그 나무단 말이에요. 그 나무의 본체는 씨인 거예요. 근원은.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얘기를 해가면서 그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알 수 있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이 말씀 때문에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맺죠. 감씨를 심으면 감나무가 나와서 감을 맺죠. 그렇죠? 네. 보리씨를 심으면
풀이 나서 보리 열매를 맺죠. 곧 그 씨는 그 나무다 이 말이요. 그 열매가 곧 그 나무를 나타내는 거다 그런 말이요. 예. 야, 그런데 이것을 그냥 애매모호하게 우리 중이라고 하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여러 여호와가 돼버렸죠. 잘 자세히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을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여럿이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여러 여호와 중에 하나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바꿔놔 버렸잖아요. 성경 번역을 5번역을 한 절을 어느 한 단어를 살짝 바꿔놓는 것이 말이 장난이다 이게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원문을 직역하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그 나무들 중 하나와 같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나무들이라는 것은 그 나무의 가지들 중 하나, 예, 그 나무까지 중 하나가 된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는 말씀하실 때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건 창세기 생명나무를 말하는 거잖아요. 창세기에는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잖아요. 참 포도나무는 생명나무를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내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마시면 제자들은 그 나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같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여러 예수가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된다 그 말이 아니란 말이야. 감나무 씨를 먹으면 감나무 열매를 먹으면 감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심으면 그리고 감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 보고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다 그래요.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는 말이야. 이것은 생명율이라고 그러죠. 원은 그 율이라는 말인데 그걸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했는데 뭐 법이나 율이나 뭐 로라는 말은 영문으로는 똑같으니까. 그런데 생명은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그것이 그 씨로 말미암아 심어지고 태어나고 자라고 열매 맺으면 그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다. 이것은 생명률에 따른 거죠. 사람의 씨가 모태로 옮겨져서 잉태가 되어지면 태어나면 사람이 태어나죠. 왜? 씨가 그러니까 씨가. 예. 씨는 못 바꾸는 거예요 절대로. 그 말인 것인데 이 말을 갖다가 여기다가 애매모호하게 그 나무 가지들 중 하나라는 뜻으로 한 말을 갖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중 하나같이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럿이다라는 개념이 돼버렸지 않냐 이 말이요. 지금 내가 강조하는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 문맥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하면은 우리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 여럿이다라는 개념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그 나무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말이란 말이요. 원문은 관사가 있는 그 나무란 말이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원래 동산 중앙에 두 나무 중에 한 나무였죠. 그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사람이 그 나무 가지가 된다 이거예요. 그 나무에 붙은 그 나무 가지들 중에 하나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뜻인 거예요. 이걸 갖다가 번역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 보라고 우리 중 하나라는 것이 삼일체라고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것이 조직신학이다 그 말이에요. 조직신학이다. 여기서부터 아니 히브리어 원문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원문을. 네. 자, 그래서 이것은 그 나무 중 하나같이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어야 되는 것이지 조물주 하나님 한 분이야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면 조물주가 여럿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것이 다신사상에 세뇌당한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네. 그게 다신주의라는 건 어디서 오느냐? 바벨 종교에서 오는 거단 말이야. 세미라미스 그 어머니이면서 아내죠. 님으로서의 그 신사상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다신주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원주의, 다신주의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신이든지 우리에게 복만 주면 되는 신이라고 그런 신을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도 또 나와 그래서 네, 근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선생님, 여기도 이 성경에 대한 연구 목사들이 있어요. 연구를 백날 하면 뭐래요. 한국에도 그런데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구절 하나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호와가 여럿이냐라고 따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문제지. 그렇죠? 연구하면 뭐래? 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한 분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문제 때문에 유대교인들이 그거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여러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무슨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딱 질문하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주님은 한 분이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칠 때는 다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 배경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만 믿어야 돼. 성경이 없는 거짓말을 믿으면 안 돼 절대로. 이제 아래로 가면 더 분명해지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료로 갑니다. 어떤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그 나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먹으면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 예수님 그랬죠? 예수를 먹으면이라는 말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을 믿으면 그 말이란 말이야. 예수님의 말씀이 씨지요. 영원한 생명이 씨잖아요. 말씀이 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많은 신들의 말을 뱀을 통해서 거짓말을 이 말 저 말 자꾸 다 받아들여서 믿으면 사람이 혼잡해진다 이거예요. 더러워진다 이거예요. 영혼이. 그렇게 되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 나올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원인이. 예.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 야, 그래서 이제 다시 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 말씀은 그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그 나무와 같이 되어 생명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멀어질 것임을 경고하는 말씀했던 것인데 성경 본래의 의도와는 점점 멀어지고 인간들의 수단과 방법들만 난무하므로 말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멀어짐으로 결국은 양심상으로는 죽게 된다는 뜻이니 죄라는 단어는 신의 말씀과 나뉜다, 분리된다 라는 뜻이에요. 죄라는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리되는 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눠진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연합을 해야만 사람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의 진실한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결과는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서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거다. 그 자체를 죄라고 그래요. 네, 죄라는 것은 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이신 영생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뉘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런 기본 원리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럼 사는 거예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것을 먹는다, 마신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부부관계 아가서에 보면 그 남녀 사랑 관계를 하는데 서로가 마시고 먹고 마시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상징이요. 그게 남편은 아내를 먹고 마시고 아내는 남편을 먹고 마시는 게 상징인 거예요. 이게 동산에 서 발원되는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 그 첫째 강물은 맑은 물이잖아요. 그 물을 마셔야 되는데 네 번째 강은 큰 강 유브라데 강이잖아요. 그것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보면 하수물이라고 그랬어요. 하수, 유브라데 하수 이렇게 나와요. 하수물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더러운 것들이 중간에 지류에서 다 흘러들어오면 그 물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 비유요. 그래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교훈 이것저것 섞어진 지류에서 들어온 거, 그 물을 마시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런 물 마시면. 네. 자, 육체로 변질된 인간에게 들어와서 왕노릇하는 죄는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 육체 속에는 거룩하고 선한 것이 거한다겠어요? 거룩하고 선한 거는 없고 뭐가 거한다겠어요? 내 육체 속에는 죄가 거하고 있다. 선한 것은 없다. 이랬죠? 혈기와 각색 육체의 정욕들만 있는 거예요. 육체 속에는. 그래서 나름대로 아는 율법 지식의 선악간 지식에 의하여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분리되고 멀어지게 하는 어둠과 사망 권세자인 마귀의 인격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마귀의 살아있는 인격이다 이거예요. 그걸 죄성이다. 이제 신학에서 이렇게 말하지만 죄성이라는 말은 그 죄의 성향, 성질 이제 그런 뜻이고, 예,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 속에는 죄를 지향하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싶어하는, 자기 신앙 양심을 거슬리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죄의 법이다 그랬어. 죄와 사망의 법칙. 그 죄는 사람에게 범죄하고 나서 그 결과는 사망, 죽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의 영에 들어오시면, 내가 주님과 연합이 되어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준다. 해방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도인 거예요. 네. 그래서 마귀의 인격은 죄, 하나님의 살아있는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 대칭되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각각 있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 거짓의 아빈, 마귀도 하나님이죠.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너희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인 줄을 안다. 그러나 너희는, 아브라함은 나 만나기를 고대해 가면서 나를 만났을 때 너희처럼 하지 않았어.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아브라함 집에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를 데리고 왔죠. 장막문에 있다가서 얼른 나가서 그 세 두 천사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해가지고 발 씻을 물도 주고 음식도 공개하고 다 그랬잖아요. 예, 그걸 염두에 두고, 야, 아브라함은 나 만나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다가 내가 아브라함 집에 갔을 때 너희처럼 오지 않았어. 너희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집이라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집이라고 그러고 있지만, 내가 너희 집에 오니까, 아브라함 집에 오니까 너희는 왜 이렇게 나를 배척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네가 나이가 50도 안 돼가지고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안다고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이요.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은 똑같이 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네. 네. 그 예수님은,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다. 이제 한시 덧떠버려. 아브라함 나 만났을 때 이렇게 안 했는데 너 있는 말이에요.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가면서, 내가 아브라함 집에 왔는데, 구약은 예표니까 지금 신약이 이제 실제잖아요. 아니, 내가 아브라함의 장막에 왔는데, 너 아브라함 자손이면 나를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이제 그러니까 네가 나이가 50도 안 돼가지고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알아? 그러면서 이단자에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한 말씀 딱 더 하고 가는 거예요. 나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던 자다. 딱 이래버리니까 이제 이게 딱 벌어지는 거지 뭐. 할 말 없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아셔야 돼. 뭔 싸움을 하는지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한 하나님, 한 주님인 것이지 다신이 아니단 말이에요. 삼위일체신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돼. 자, 이제 설명을 자꾸 하면 길어지니까 더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계명들 중에 어떤 계명이 첫째인가라는 의도적인 질문을 할 때 기회를 잡아서, 이 사람들이 지금 다신주의의 삼위일체 신관에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잡신이야.
유일하신 한 주님, 한 하나님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들의 신앙이 다신주의의 세뇌당에 있었다 이게요. 그들의 정립된 신관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신관이었어. 그 신관은 바벨 종교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바알과 아세라, 해와 달과 별, 이게 삼위일체다. 우주를 삼위일체로 봤던 거예요. 이렇게 봤기 때문에 거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는 천상계, 지상계, 지하세계, 이것은 히브리인들은 천상의 신과 지상의 신과 지하의 신이 각각 다르다고 봤어요. 그런데 또 각각 다르면서 그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건데 또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삼일체 신관이에요. 그런데 천상계의 신도 예수님, 지상계의 신도 예수님, 사후세계, 지하세계의 신도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신약의 사도들이 명확하게 설파하는 거단 말이에요. 예.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무슨 죄? 그게 불신의 죄인 거예요. 삼일체 믿으면 절대로 구원이 없어. 삼일체 신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신의 아들이요? 아버지의 아들이요? 아들 신의 아들이요? 성령 신의 아들이요? 어떤 신이 낳았어 나를? 도대체. 그런 거 뭐 사생자라고 그러죠? 애비가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건 말씀의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주신 바가 확실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신 마다들의 형상과 모양으로 너희를 이루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런 거예요. 소신서에. 진리의 말씀씨로 낳았어야죠.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어야지 뱀의 거짓말로 낳았으면 거듭났다고 해도 가짜다 이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아셔야 돼. 자 이제 더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상고시대의 니므롯 왕국인 바벨의 신관,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니므롯 왕국. 네. 니므롯의 아버지는 누구죠? 구스예요. 니므롯의 할아버지는 함이에요. 네. 니므롯의 증조부는 노아지요. 노아, 함, 구스, 니므롯으로 이어진 이제 4대예요. 이 사람이 바벨 왕국을 세운 당대의 유명한 사람이고 영글이었다.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야, 그 바벨의 신관이 뭐였느냐? 삼위일체 신관이었기 때문에 그 신관을 대대로 계승을 했는데 유대인들의 신관이 삼일체 신관, 다신주의 그런 신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기회를 딱 잡아줘. 왔다. 이제 제대로 가르칠 때가 왔다 싶으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주님은 한 주님이고 유일한 한 하나님인 것이다.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인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예. 자, 이 신관을 바르게 유일신을 경외하는 다른 신관으로 정립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왜? 누구의 아들인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신이 다신이면은 어떤 신이 난 자식인지 어떻게 아냐고. 사도행전 17장에 그래서 많은 신들한테 경배하는 사람들 얘기가 그래 나왔던 거예요. 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복만 준다고 하면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잡신도 좋고 귀신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복만 놔두면 되니까. 네. 그게 그때 당시 가나안 족속들의 신관이었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지혜를 얻어서 자신들이 뱀이 추천해주는 나무와 같이 되리라 라고 달았어요. 그 나무 실과를 뱀이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은 지혜롭게 되고 또 눈이 밝아져 가지고 지혜롭게 되고
탐스럽게 보이게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그 나무처럼 지혜롭게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서 그걸 덜컥 따먹었다 그런 말인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도를 전하러 나가면은 뱀처럼 지혜롭게 해라 그랬죠. 뱀도 지혜 있죠. 하나님만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뱀도 지혜가 있어요. 뱀의 지혜로 오늘날 세상교회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비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데 뱀보다 한 수가 더 높은 거지 지금.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 가지들이 되어 생명나무로부터 더욱 멀어지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연인의 머리로 오해하여 아는 성경 지식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하며 참지혜요 시공을 초월하여 아는 그리스도의 신령한 지식의 실존인 참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나 은혜를 베풀어서 참지혜로 참지식을 얻게 해주기 때문인데 이것을 빛이라고 그래요. 빛이라는 말은 원래 지혜라는 데서 오는 용어인 거예요. 오르라고 하는 말은 지혜라는 뜻인 거예요. 빛 이렇게 할 때 이런 햇빛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완성에 가서는 햇빛이나 달빛은 쓸데없는 하나님의 영광빛만 충만하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참 빛이라는 것은 신의 지혜, 신의 시공을 초월하는 지식 이것을 의미하는 말인 거예요. 성경에 지혜와 지식은 참 진리의 하나님과 거짓의 아비 마귀 두 근원에서 나오게 된다. 인간 사의 세상의 지혜와 세상 지식은 마귀에게서 오는 것이고 참 지혜와 참 지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참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왔다. 빛이 있을 동안에 나에게 와서 행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야, 사람은 성경 말씀으로 죽고 사는 것이니 죽는 것도 성경으로 죽는 거예요. 심판도 성경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당하여 오해한 성경 말씀은 죽이는 능력과 권세. 강대상에서 율법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말은 사실은 그게 사탄의 사자들이라는 거잖아요. 바울사도가 고린도후서 11장에 그랬죠. 네? 저희가 지혜이신 하나님의 사자인 것처럼 그렇게 보지만 그게 참 빛이 아니고 광명을 가장한 빛으로 나타나는 자들이다 그랬어. 빛을 가장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가장. 이걸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거짓 빛이다 이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참 빛이 아니에요. 신의 지혜와 시공을 초월하는 참 지식이 아니에요. 강대상에서 지금 강론되고 있는 건. 그게 마귀의 지혜와 지식을 갖다 대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 이런 걸 알아야 예배당에 안 가. 이런 걸 모르면 예배당에 가서 죽도록 종로로 하고 그대로 생애를 마치면 뭐가 될 거예요. 너희가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그리스도인을 만난다고 돼 있지 않고 교인 하나 만나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라게 하는도다 그랬죠. 전도는 열심히 한다 이거요. 사람들 불러다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동일한 성경을 통해서 살려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지혜와 지식을 얻으면 영생하지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미혹당하면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은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로고스라는 건 스스로 있는 말씀이요.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 아버지라는 말은 말씀 씨 아브라는 이 아버지라는 용어는 씨를 말한다. 씨 근원, 생명의 근원, 원천. 생명의 모든 원천은 뭐예요? 말씀이죠.
우주 만물과 만상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이 모든 것의 근원인 거예요. 원천이란 말이야. 그래서 원래 아무것도 없을 때 스스로 있는 홀로 있었던 자가 누구예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 이거예요. 약속에 따라서. 예. 자, 그의 보내신 자, 말씀이 보내신 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 말은 나는 말씀께로부터 왔다. 그 말인 거예요. 말씀을 이루러. 그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한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랬죠. 누가복음 끝에 보면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했었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그분의 인생을 짧게 살았지만 이제 영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오셔서 나를 잊고 다시 나의 인생을 또 살아주신단 말이야. 그래야만 하늘의 영광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빛 앞에 간다는 거는. 예, 그분이 지금 나의 인생을 다시 사는 거예요. 앞서서 본으로 앞서서 예수님은 짧은 인생을 살 그를 갖고 영이 되셔서 살려주는 영으로 내 속에 나의 심령과 마음에 오셔가지고 나를 잊고 다시 인생을 또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 사람만이 영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면 예배당에를 백날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백날 열심히 냈어도 거기에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원리를 하셔야 돼. 네. 구원의 도에 대해서 명확한 진리가 필요해. 이것을 방해하는 게 뭐냐? 삼위일체 신관에서부터 이게 다 틀어져 버린다 그러면. 야,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로고스 말씀의 살아계신 신성한 인격인 인자 예수가 구속을 이룬 후에 페이지로 갑니다. 살려주는 영,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뭐가 됐다고 했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랬죠? 뭐를 살린다고요?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을 살리는 건 영이니 뭐는?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 영을 살려주러 오신 거예요 지금. 왜? 영이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영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된 것을 말하는 거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나와 다시 연합이 되는 거죠. 이것을 혼인으로 상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그런데 신이 셋 중에 어떤 신이 나를 낳았어? 삼위일체 믿는다면 세 하나님 중에 어떤 신이 나를 낳냐고. 왜 사생자라는 말이잖아. 이게 얼마나 애비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잖아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잘 아셔야 돼. 야, 그 영이 되어 참 제자들 속에 들어와서 죽은 양심을 살려주셨고 마음을 건전케 해주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기 참이라고 그랬는데 참이에요. 참 하나님이요 참 메시아 이심을 믿는 자들은 저주와 사망 권세로부터 멸망의 사자인 마귀의 권세로부터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라는 말은 뭔 뜻이라고요? 우상을 버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신을 바꿔라 그 말인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하나님을 바꿔라 그 말인 거예요. 너희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이다 그게. 참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걸 턴한다는 거예요. 턴. 이 세상 잡신들한테서 붙잡혀 있다가 이제 종을 쥐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어제 내가 거짓말 2번 했는데 회개합니다. 백날 해도 다 소용없는 짓이요. 소용없는 짓이요. 근원적인 속죄절의 회개를 해야 된다 이거. 속죄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떠나서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네. 야, 그래서 사도들이 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어떻게 참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그게 회개단 말이에요. 진정한 그런 회개를 우리도 이 시간에 꼭 하셔야 돼. 우상신이라는 게 삼일체 신인 거예요. 기독교 신은 우상이요, 그게 잡신이요. 그게 원래 그게 바벨의 다신주의에서 내려온 신이단 말이에요. 자, 이제 저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37절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놨는데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게 인용을 한 말씀으로 이제 한 건데, 저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31절 둘째는 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둘째도 이와 같으니 라고 마태복음 오늘 거기 읽은 22장 그 구절을 아까 내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에, 39절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둘째는 그와 같으니가 아니라 둘째도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 정성을 다하고 뭐 이제 그 정성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했는데 이제 뜻은 이제 정성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 그 다음에 자 마태복음 22장 39절 읽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요. 첫째 되는 계명 얘기한 다음에 둘째 도 그와 같으니 그랬죠? 예, 첫째 계명이나 둘째 계명은 같다. 지금 그 말이잖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첫째는 둘째는 그러면 따로따로다라는 뜻일 것이고, 유대교인들은 오른편에 있는 돌판과 왼편에 있는 돌판을 따로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너 이웃이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성경을 크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웃이라는 건 항상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던 어떤 사람 가다가 여리고에서 강도 만났다겠죠? 그 얘기할 때 그 사람을 강도 만나가지고 맞아가지고 숨긴 곳에 던져버리고 그 소유품만 다 도둑질해가지고 강도떼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했는데, 사마리아로 여행하던 한 사람이 그 다 죽어가는 사람 발견하고 불쌍히 여기가지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에 가서 주막집에 맡겨놓고 부비 두 부비를 줘가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만약에 부비가 모자랐으면 내가 다 그때 또 계산할 거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돌봐주라 이렇게 부탁했다 그랬죠. 그 주막집이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건 주막이요. 왜? 우리는 지금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행인과 나그네들이죠. 그래서 여기는 내 집이 없어. 여기는 주막집인 거예요. 상징이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다가 그 목회자에게 양무리를, 불쌍한 양무리를 맡겨놓고, 그래서 주의 말씀, 그 다음에 말씀을 그 본인이 먼저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 육신이 된 과정을 거쳐봐야 되잖아요. 본인이 말씀을 교리적으로만 알아서 사람을 가르치면 사람이 지식만 많아지고 교만해지잖아요. 본인이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체험과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 두 가지를 맡겨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올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약속을 하셨을 때까지. 이게 다 성경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그러면 누가 그 이웃이겠니? 이게 도반 죽게 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은혜를, 자비를 베푼 자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나야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건 누구다? 예수님이 바로 불쌍한 죄인들의 이웃이다 이거예요. 그들을 구출해 줄 이웃으로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분이 유일한 참 하나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십계명이라는 건 예수 믿어라 그 말이다 그 말이요. 다른 말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한 6페이지 맨 하단 부분입니다. 율신 신관이 가장 크다 중요하다라는 주님의 답변에 대해서 바리새파의 한 서기관이 동의하면서 그렇습니다라고 단순하게 동조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많은 지식을 막 이제 막 나열을 하지요. 예수님의 그 원래 성경 말씀에다가 막 추가하잖아요. 이것저것 막 군더더기 붙이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보면은 오늘날 교계의 목사라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다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못 가르치면서 아는 지식은 많아가지고 말씀에 있는 것만 오는 게 아니라 자꾸 인간의 생각을 덧붙여버려.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위하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다 참 너무 놀라운 현상이 오늘까지 유전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계의 소위 삼위일체 신과는 상고시대의 니무롯 왕국 바벨의 신들인 천상의 지배자 바알, 태양신, 힘, 세력이라고 이제 이해를 했어요. 이제 이것은 남자신이고 주신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바알과 그의 짝신인 아세라, 달신이에요. 이것은 다산의 신이에요. 막 바알이 힘이 있으니까 뭐 밤마다 사람 오면 막 애는 줄줄이 낳는 거지. 뭐 이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고대에는 다산을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왜 생육 번성을 해서 많은 자손이 퍼져나가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 이제. 그런데 태양신 바알은 막 힘이 넘치는 거예요, 막. 그리고 아세라신은 이 사랑의 신이요, 원래가 이게 헬라에 와서는 이게 사랑의 여신이 되죠. 푸시케라고 하는 신이 되죠. 이 달신이요. 그런데 하여튼 애를 그렇게 잘라, 하여튼 막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땅에 태양이 햇빛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비를 내려주고, 이렇게 하면 땅이 산물을 이렇게 많이 산출하는 걸로 그렇게 믿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1월 성신을 믿었단 말이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너희가 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1월 성신을 믿었다 이랬죠. 그래서 1이라는 건 해를 말하는 거예요. 월이랑 달을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 성신들이라는 건 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벨의 신관이었어요. 바벨의 신관. 거기에서부터 이제 유래된 것이 뭐 다음에 또 말씀을 좀 나눌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동지제거든요. 이 함족속들이 동짓날은 먹고 마시고 막 되도록 막 즐기는 거예요. 그 동지 때는 밤이 가장 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 막 힘 있는 남편이 밤새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고 나서는 해가 지는 거예요. 동지는 해가 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막 이제 기운이 다 이제 지내가지고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턴데이라는 게 오죠. 부활절. 예. 그건 뭐죠? 춘분제란 말이에요. 겨우내 힘 빠져가지고, 사람마다 힘 빠져가지고 죽은 그 바알신이 이제 소생하는 거예요. 막 이제 해가 다시 막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막 힘이 막 이제 돋구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 땅신과 하늘신이 이제 사랑을 하면 땅에서 막 산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봤어요. 이게 그들의 우주관이요, 그게. 그런데 물질 세계가 당연히 또 보면 그럴싸하지요. 그렇잖아요, 실제는. 봄 되면은 부활되니까. 겨울에는 해가 이렇게 잠에 들어가고, 봄이 되면 해가 다시 또 올라오고, 그 다음에 땅이 산물을 다시 이제 출산시키고, 이렇게 하는 걸. 그래서 땅에 축복을 주는 하나님과 땅에 축복을 주는 어머니신, 이렇게 봤고, 그들의 자녀들이 믿는 신자들이다. 즉 가나안 족속들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러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나중에 정립을 만든 거예요. 한 거예요. 그 신을 유대교가 그대로 받았고 지금 기독교가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12월 25일 날이 예수님 탄생한 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춘분날 3월 22일이나 23일경이 예수님 부활한 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전부 거짓말이 전부 다. 그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바벨 신사상에서 오는 거예요. 삼위일체 신사상에서 보는 거짓말들인 거예요.
이런 것을 쓸데없이 믿고 이런 것을 추종하고 이랬다가는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뭐 이제 이렇게까지 증거를 해도 거기 구태 가겠다 그러면 그걸 누가 말려. 죽으러 가겠다는데 억지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진리를 나는 증거할 뿐이지.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자녀들인 별들을 숭배하던 1월 성신 숭배 사상에서 삼일체 하나님 관이라는 것이 기인이 되었고, 후대에 천상의 신들, 지상의 신들, 지하세계의 신들로 세분화되어 이제 헬라 시대까지 오면은 막 많은 신들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람신, 바다신, 그 햇빛 따뜻하게 해주는 신, 하여튼 막 헬라는 신의 나라예요. 신의 나라. 신이 막 수백 가지로 이제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 보고 다신주의 신관이다.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것을 기독교계가 로마는 그들이 문화가 없었고 헬라 문명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로마가 이것을 로마교화하면서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종교화했죠. 로마 국교화했어. 그래가면서 크리스마스 제 얘기와 부활절 얘기도 거기서 제정이 되기 시작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 신관을 로마교 신부들이, 주교들이 이것을 신관을 정립을 해가지고 조직신학으로 계속 전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신학교를 가서 신학 공부했다라는 말은 요거 공부해가지고 나왔다 그 말인 거예요. 네. 이런 원리를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 야,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조물주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시며 3계의 창조자이시며 지배자이시니,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을 바로한테 가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이 백성들한테 뭐라고 소개를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제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I am that I am이라고 영어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바로 그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야,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질 것들의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이므로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은 모형이요, 예표요, 그림자 하나님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상의 하나님, 실제적인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얼굴 보면은. 예,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야 사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 살리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죠. 이제 이해되시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건 구약의 율법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의무는 죽이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네, 그런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고 믿어야 돼. 야, 그 다음에 진리의 하나님, 실제 살아있는 실제적인 실상의 하나님, 실존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만이 천지의 대주제자이시고 가장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많은 하나님들이 있지만, 신들이라는,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있지만 그 모든 신들보다 가장 크신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이 조물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믿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이렇게 믿지 않으면은 죽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야, 로마서 9장 5절 인용구들 이게 다 할 수가 없어서 몇 절만 인용해 드렸어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유대인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죠. 혈통으로는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다 그랬어.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을 분이 혈통으로는 유대인들에게서 오셨지만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그 유대인들의 혈통을 통해서 유대지파의 혈통으로 왔잖아요. 예수님이. 네. 왔지만 그분이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받을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돼. 이제 나는 강제로 이렇게 믿으라고 할 수는 없어. 내가 이걸 어떻게 강제하겠어. 영감이 와서 깨달아져야 믿지. 그렇죠? 그러나 나는 전도는 해야 되잖아. 어쨌든 삼일체를 떠나서, 삼일체 신을 떠나서 한 분의 주 그리스도, 그분을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믿어져야 되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이번에는 그러면 많은 신들 중에 가장 큰 하나님은 누구냐 이거예요. 디도서 1장 13절 인용구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많은 하나님들이 쫄게 하나님들이 있으니 신들이 있으니까 영들이란 천사들이 다 신들이잖아요. 귀신도 신이죠. 많은 그런 신이라 칭하는 신들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하나님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신들 중에 가장 큰 하나님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신들의 영들의 아버지라고 히브리서 12장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모든 영들의 아버지가 예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돼. 그런데 삼일체 믿는다고 빡빡 주장하면 나 죽겠다고 빡빡 주장하는 거잖아.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지 않냐면 너희 죄 가운데는 그냥 죽는다 이랬는데 죽는다는 건 뭐라고요? 참신과 분리되는 것을 나눠지는 걸 말하는 거다는 말이야. 삼일체 신과는 참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마귀가 지금 수작 부리는 것인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얘기하고 돌이키셔야 돼. 야, 그러면 천지의 대주제자가 누구냐? 유다서 1장 4절 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 말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 교회 중에 이런 자들이 있어가지고 다신주의를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들의 개념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이것은 심판 받기로 미리 작정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자 홀로 하나이신 같이 따라합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걸 부인하면 죽는 거예요. 삼일체를 믿으면 죽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지금 보통 얘기는 죽고 사는 문제를 지금 나는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대주제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이라고 번역한 것이 그게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중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 여호와가 있다는 말이야? 그럼 말이 돼요? 그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뭐라고요? 그 나무와 그 나무들 중 하나가 된다. 나무 가지들 중 하나예요. 나무 가지에 열매가 달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따먹는 자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무처럼 된다 그 말이에요. 못된 나무는 못된 나무 씨를 퍼뜨리게 마련이요. 좋은 나무는 좋은 나무 씨는 계속 그거 퍼뜨리게 마련인 것이죠. 야, 오늘날 기독교계의 소위 삼위일체 신과는 바벨 종교의 근간인데 사실은 삼신론이다. 사실은 알고 보면 삼신론이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공공연하게 기독교계는 제2위의 신이다. 제1위의 신은 여호와, 제2위의 신은 예수 그리스도, 제3위의 신은 성령 이렇게 가르쳐요. 이것이 조직신학의 교리인 거예요. 이걸 삼일체관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가장 크신 하나님이고 천지의 주제자라고 명확하게 성경에 있고 세세토록 찬양받을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2등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2위라는 건 제2위 그 말은 두 번째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잖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것이 수천 년 동안 계속 이어져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그들이 하는 말을 이제 신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 삼일체라는 말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궁색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고 했지 않냐고 이러고 앉았어. 아니 거기는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는데 원문은 이름 안으로 그 이름 위에 그런 뜻이요. 그게 헬라어 원문은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그 이름 안으로 세례를 줘라 그 말은 그렇다 해서 신이 새 신 이름으로 세례 줘라 그 말이라 해가지고 기독교인들 로마교
유아 세례하는 거 본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 세례식을 때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하노라 이러죠 목사들이. 그들의 생각이 뭐예요? 아버지 신 따로 아들 신 따로 성령 신 따로다라는 생각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실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세례를 할 때는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했다 이렇게 돼 있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죠? 그럼 사도들은 그 말을 어떻게 이해를 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유일한 근거, 우주 만물의 근거자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믿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러면 말씀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죠. 내 안에 내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그의 말씀을 지금 하는 중이다. 나를 공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안에 말씀이 계신 거예요. 이게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야, 말씀 따로 예수님 따로라고 믿는 것은 예수님과 말씀이 함께 있지 않았다고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삼신론의 근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이제 쪽으로는. 예. 그러면 인자 예수는 왜 사람으로 와야 되냐? 대속죄물로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되니까 죄 있는 육체로 말씀이 직접 육신의 모양으로 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죄가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속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죄인이 누구를 위해서 대속제사를 드리겠어? 무죄자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 해가지고 신이 둘이 됐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야. 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된 거요. 육신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이제 그래야 영이 내 속에 들어와야 우리들 속에 영이 되셔야 오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속에 들어왔다 그 말인 것이지 신이 셋이 됐다 둘이 됐다 하나가 됐다 이런다는 말은 아니단 말이에요. 신은 그냥 하나인 거예요.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시작 이렇게 되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을 이루고 그 다음에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나를 통해서 인생을 다시 살아주셔야만 하늘 영광에 나를 데려가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 말이지 무슨 놈의 신이 셋이요. 이제 이해가 되시어요? 네. 네. 귀신 잡신 믿다가 멸망받는 데서 다 구원을 얻으시기를 바라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합시고 마치고